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심령을 감화감동해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에게 회개는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복 그 자체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보상을 얻는 그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 그 자체가 보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 또는 이방 종교와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제1문답에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신자의 복이고 보상입니다. 이처럼 회개가 우리 신자에게는 그 자체로서 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보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인 회개는 했습니다. 2장 1절로 5절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복임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울었죠. 감정적 회개입니다. 희생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감정적으로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 복임에서 소리 높여 울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 악을 행했을까요? 그 원인을 2장 6절에서 10절이 밝혀줍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래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7절 다시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10절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도요, see라고 하는 것이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I see 그러면 나 그거 알아 이런 뜻입니다. 나 본다 이런 말도 되지만 나 안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비워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씻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것을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 수 있죠, 바리새인 중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이 깨끗하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눈물 흘리고 뉘우쳐서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채워야 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충만히 채우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 해놓고 속이 후련하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깨끗해졌으니 복을 주세요도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는 신자는 형제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울고 회개했는데 공동체, 형제의 죄와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울 수 없다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로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점에서 결코 개인의 경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와 아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4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은혜가 되시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4번째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